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에 차인표 씨는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직접 제가 기자 시절에 만난 적도 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같아요. 목사님 만나니까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뭐 외모도 잘생겼지만 믿음이 참 튼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인표 씨가 그래요. 살 빼는 거 뭐 염려할 거 없다. 정상적으로 다 식사하고 오후 10시가 되면 딱 취침하고 오전 5시에 일어나라. 그리고 한 바퀴 뛰던지 산책을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 본인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차인표 씨는 10시가 되면 반드시 취침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동윤이한테 했더니 아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살면 살이 다 빠지죠. 중요한 것은 실천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누가 몰라요? 누가 모릅니다.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신령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교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말씀 그리고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의 약속이요 신약은 신약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내리는 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리는 비요. 이런 비가 올 때 우산이 없으면 참 곤욕스럽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참에 비를 한번 맞아보자. 뭐 10대나 젊은 20대 초의 사람은 나름대로 비를 맞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 80 되신 분이 비를 맞으면 왠지 모르게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비는 촉촉히 우리의 몸을 적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촉촉히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다. 그 영향력에 있어서 우리의 온몸을 장악하는 비와 같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또 비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을 여러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내려옵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얼마나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민족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맺히는 이슬이 뭘 말합니까? 생동감과 활력을 줍니다. 어렸을 때 시골의 교회를 갈 때 보면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를 갈 때 보면 그때는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40분, 5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갔는데 새벽 일찍 갈 때면 이슬이 이렇게 영롱하게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그랬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생명력과 활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을 보면 왠지 모르게 생명력의 활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또한 이어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랬습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 비가 연한 풀 위에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가마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다니엘이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가마를 받고 그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채소 위에 단비라 그랬습니다. 단비는 뭡니까? 많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쏟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채소 위에 배추가 잘 익은 배추 위에 여러분 단비가 내리면 쏟아지가 내리면 많은 비가 내리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풍성함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비와 같은 많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영원히 소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머니를 따라 모태신앙이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니까 재미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저도 말했던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나기와 같은 많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한 것 같죠? 야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분은 늘 겸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제대로 나를 알면 잠잠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큰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은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소명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3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봄비처럼 어떤 때는 단비처럼 듣는 이의 마음에 진리의 싹을 소생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곡식을 아름답게 결실하는 힘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우신 비와 그리고 단비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될 때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 식물들에게 비가 없다면 저희 사무실에 저번에 행사를 하면서 화분이 몇 개 들어왔는데 열심히 물을 줘야 되는데 제 성격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성격이라 제대로 물을 주지 못했더니 바짝 말랐어. 그 빌딩에 이제 청소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분인데 한 번은 와보니까 너무 물을 흥건히 많이 줘가지고 바닥이 그냥 다 물 천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식물들이 불쌍해서 물을 흠뻑 주었다고. 그런데 너무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또 닦아내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 그냥 단순하게 너무 안 됐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물이 식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저도 정신을 차리고 전지 작업을 해준 다음에 지금은 열심히 적당하게 2, 3일 텀으로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식물에게 비는 물은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바짝 말라버리고 맙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세의 유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으면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너희는 얼마나 인생이 덧없고 의미 있는 없는 삶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유언으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3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코 어렵지 않다, 변명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의 믿음이, 그리고 촉촉한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게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그랬습니다. 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을 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던 귀한 많은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전달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들은 타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말씀이 지식에 대한 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 나는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지식 추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식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상고하겠지만 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지식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지식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 주여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번 주일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차인표가 말하는 거 다 압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 나오는 분들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온 것은 코로나19가 끝나도 코로나19 시대에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딱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니까 잘 됐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마음껏 쉬자. 이 날은 나의 날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0장 14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이 촉촉히 적셔진 그 말씀을 그냥 샤워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비를 촉촉히 맞은 다음에 샤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어떤 분들은 시로 혹은 소설로 표현해내는 사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죠, 영국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영국에 유학을 가면 학비가 무료였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무료입니다. 영국은 지금 현재 상황 어떨지 제가 모르겠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과의 시험 문제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19세기의 시험 문제였다고 합니다. 종교학과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라. 학생들은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 시험지는 한 장 주어지죠. 그걸 보고 교수는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오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빽빽히 외우는 것이 필요하죠. 물론 중고등학교 때는 오지선다형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지만 대학 가면 다 논술이지 않습니까? 서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잘 풀어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써요. 앞뒤로 빽빽히 쓰는데 한 학생은 가만히 밖을 바라보면서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그 말씀을 마치 묵상하듯이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 한 청년을 교수가 발견합니다. 잠시 그렇겠지 하는데 시간이 거의 중반부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교수님이 찾아가서 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 답안지를 써야지. 그래야 점수를 받지. 100점을 내면 이것은 F학점이야. 그러니까 아무 곳이라도 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딱 한 줄을 썼습니다. 그런데 A뿔을 맞았습니다. 한 줄을 썼는데 A뿔을 맞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주인을 만나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얼굴을 붉히더라. 이렇게 딱 한 줄을 썼는데 A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시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마음속에 채우면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촉촉히 적실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멀리 있다.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말씀이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100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 실체가 분명히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그 실체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현상만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 말씀은 단순합니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쉬는 것은 참 얼마나 맛이 단지 모릅니다. 펑펑이 놀다가 또 쉬는 것은 얼마나 삶을 지루하고 나태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쉼이 무엇인 줄 압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쉼의 자리에, 여러분,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은 마음껏 우리가 교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코로나19가 많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같이 친밀도가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형제자매들은 사실 친척들보다 훨씬 더 친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가워서 주일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고, 형제를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며 여러분 서로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빨리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이번에는 5인 이상 못 만나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했지만, 1년에 한 번 혹은 한두 번 먼 친척들을 만나면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친척이 많나? 꼭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저분들을 만나야 되는가? 내 인생에 전혀 이렇게 영향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내 의무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종은 히브리 말로 티바크라는 말인데 굳게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종하는 것입니다. 굳게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 나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나가면서 부종해야 합니다. 이런 부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지막 유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굳게 붙어 있어라. 그 말씀과 함께 있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칭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명이시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집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아는 분이 잠깐만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불교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었고 저희 할머니는 저를 지어주기까지 했던 그런 가문인데, 제가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부처님한테 혼날까봐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윤지현 집사님 말씀을 했어요. 전혀 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쓸 때 대문자로 갓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신들을 쓸 때는 소문자로 god라고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잡신들을 지배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을 때 모든 인간들은 다 장담해야 합니다. 물론 석가모니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교훈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단 교훈들도 많이 있고 깨달음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만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가나안, 우리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이번 주일날 모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마음과 정성과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내 이웃을 또한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들과의 원한이 있으면 그 원한을 빨리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원한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게 다 불쌍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지나며 아니 신앙생활을 우리 일생에 평생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옵소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다시 주님 앞에 딱 마음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에 복을 내려 주시고 이 땅 이 교회 위에 천덕으로 낙인 찍힌 한국 교회를 주여 주의 말씀에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잘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임직을 할 때 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을 할 때 왜 교회에 돈을 냅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더 많이 내고 작은 교회는 조금 냅니다. 아는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는요, 제 친구들이 장로 안수집사서 하는데 여러분 장로가 되려면 5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5천만 원 내지 않으면 장로 임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그걸 따라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안수집사가 되려면 1,500만 원 내야 됩니다. 제 친구는 지금도 첫800개 못 내가지고 500만 원 못 냈다고 조금씩 교회에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이 통하면 내는 거고 네 마음이 믿음이 안 되면 내지 않는 거고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하니? 먹을 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들고 신앙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지.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5대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교회로 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액수를 딱 정해서 5천만 원 아니면 장로 못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국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영광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귀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